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 신약성경 380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것이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참됨을 증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하늘 백성된 삶을 살아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서 아내들의 순종을 권면했던 베드로 사도는 8절과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한 번 더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고난 그리고 관세자들에 대해서 보복과 대적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중에서 선을 행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원수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다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느낄 때 굉장히 부당하고 불편하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수는 누가 갚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친히 갚으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과 3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범죄한 일에는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세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지나친 학대와 핍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아수르와 바벨론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하고 번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게 됐을 때 이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자기의 이러한 본분을 잊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학대해요. 이사 47장에서는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예고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 47장 6절과 7절인데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학대한 아수르와 바벨론의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고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넉넉히 참고 견뎌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알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응하고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내가 원수 갚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렇게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에게 우리가 불의함으로써 똑같이 그런 원수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라도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멘.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세상이 막 교회가 좋아져가지고 성도들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일 없어요. 앞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3절의 말씀도 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서 마지막 때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말하는 윤리 도덕적 차원의 선행이 아니죠. 사회적으로 기부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복지 같은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당하는 이 미움과 핍박과 고통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탄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고요,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참소라고 하는 말은 남을 헛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듯이 꾸며 고해 바치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욥기에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잘 나타나죠. 욥기 1장에서 보시면 사탄 마귀가 당대 가장 의로운 자로 평가받는 욥을 어떻게 참소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욥이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겠는가 라면서 그를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죠. 이처럼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 성도들을 시험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미움과 핍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사탄 마귀도 그리고 그 누구도 교회와 성도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비록 이 땅에서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 핍박은 피할 수 없는 일임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복되다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알아주시고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실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정죄당하지 않는 의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고난 중에라도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권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참는 것은 그냥 견디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는 일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나 또는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완전한 의로운 삶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불완전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이 땅에서라도 여전히 우리의 옛 본성의 연약함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건 우리가 완전한 어떤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아닌 거예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불법하고 불의한 자들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졌으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니까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영장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삶에서 선을 행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으로 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권면은 이사야 8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이사야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이사야 7장과 8장의 말씀은 남유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는데,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앗수르를 의지하여서 이 위기를 넘어가고자 하죠.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핍박자들, 그렇게 핍박자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분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복이나 대적이나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고난들을 기쁨으로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데 있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주로 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방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주님으로 대하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믿는 자들은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함으로써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야 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내용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영광과 존귀를 누구로부터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나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 기도를 하는 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영광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의 외적인 행위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믿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 이 소망이 진짜다, 참되다,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 이걸 나타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억울함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대적자들, 불신자들에게라도 비판받을 만한 근거가 없네,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정죄를 피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궁극에는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들이 정말로 진실되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외면당하거나 부인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악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결코 부인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야 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들 자신들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과 저주를 견디지 못하였고 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으로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악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부인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봐 그리스도인 뭐 별거 아니네,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셔 라는 비난과 비방이 우리의 악한 행실을 통하여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울 사도는 때때로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가 사도로서의 권리와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도권의 도전으로 인해서 그가 전한 복음이 마치 가짜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부정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가 전하는 복음과 그 믿음이 참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서도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저 삶을 보니까 믿음이 진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나 보다.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의 상황에서라도, 사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고 참됨을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이 고난 중에라도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나타나 보여줘야 한다라고 설명해요. 그것으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음을 증거해야 하고 이 믿음이 참됨을 나타내야 한다 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진 불법과 불의와 편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 속에서도 여러 비방들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불의해서, 우리가 똑같이 악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의 믿음이 마치 가짜인 것처럼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불의 속에서라도 불의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면서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말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실과 그 모범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견디심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그 믿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누가복음 23장 4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이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까지, 그 죽으심까지 견딘 뒤에 나타난 반응 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짜인 줄 알았는데 다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게 진짜였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유예요. 불의 속에서도 불의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가 진짜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참됨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